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246면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신교회, 즉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이 성례전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 성례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어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은사 혹은 하나의 특별한 예전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고 성례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보고 성례전, 즉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성찬 성례전이고 하나는 세례 성례전입니다.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울링 나는데요. 성찬 성례전과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번의 성찬을 합니다. 보통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는 매주마다 성찬식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4번 성찬식을 합니다. 작년과 올해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작년에는 거의 못하고 올해는 우선 한 번만 했는데요.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던 성례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매번 성찬식 때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 늘 읽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피와 나의 몸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삶, 이것을 보고 성찬 성례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찬 성례전은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성찬식을 하면 그 성찬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며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찬 성례전을 하면 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카톨릭에서 미사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 성찬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제들, 특히 신부님들이 기도를 하면 이것이 직접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고 카톨릭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 이 포도주를 피로 되는 포도주를 잘 주지 않습니다. 혹시 흘릴까봐 굉장히 조심합니다. 흘리면은 우리랑 달라서 거기는 신부님들이 다 핥아 먹어야 됩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조금 우리와 이해하는 모습이 다르죠. 분명한 것은 성찬 성례전은 카톨릭도 우리도 모두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성례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냥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찬 성례전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성례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교단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단은 세례를 하는 방식이 약식 세례라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개신교 중에 침례교는 반드시 교회 안에 혹은 다른 곳에 침례당을 만들어서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서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합니다. 같은 성경을 봐도 침례교에서 보는 성경은 가능하면 세례라고 쓰여지지 않고 다 침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세례인가? 그렇지는 않고 똑같은 세례인데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세례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나 다시 오실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에 대한 개념을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따라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줘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 주신 일은 없고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주신 또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세례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가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께서,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세례란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세례, 과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해석을 하며 들려주고 있을까? 오늘 그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당시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간의 갈등이 대단했죠.
그들 가운데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하는 비난 섞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 야,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신다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들의 수사법인데요. 그러면 요만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요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테고,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이거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 아니냐.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랍비들의 논리인데요. 그러면서 야, 그래 사도 바울, 그래서 네가 나쁜 일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작은 죄를 지은 사람하고 큰 죄를 지은 사람하고 어느 게 은혜의 분량이 더 큰가? 작은 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아닌가? 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그렇다고 너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얼핏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하고 큰 죄를 지은 사람하고 은혜의 분량을 따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야,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혹은 사도 바울 네가 가르치는 대로 한다면 더 큰 죄를 져야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죄에 떠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롭게 사는 삶, 즉 세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쉬운 말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과 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연합하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과 합한다는 말하고 연합한다는 말 똑같은 말처럼 들려지는데 이것은 외국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비슷한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는 into라는 단어를 써서 어디 속에 풍덩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연못이 있으면 연못에 들어갈 때 into라는 전치사를 쓰는 것처럼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합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안에 확 들어가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완전히 내가 들어가서 사는 삶, 이것을 보고 예수님과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에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예수님과 합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을
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두 부부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연합하다라는 뜻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연합하다라는 뜻은 나무가 함께 자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나무가 함께 자라다라는 것, 머릿속에 확 안 떠오르시죠? 근데 이것을 언제 쓰느냐면 두 나무를 접붙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나무를 접붙이면 두 나무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무가 함께 자라다, 이것을 보고 연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연합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땅을 받고 내 자유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 뿌리를 다 탁 뽑고 잘라버리고 예수님께 접붙여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을 보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는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이 참 추상적입니다. 친구를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돈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사람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그러면 그 똑같은 수준으로 믿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합하다라는 뜻도 있고 연합하다라는 뜻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의 표어와 올해 표어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속한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 내가 예수님을 정말 닮으려고 내가 노력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 내 삶 따로 그냥 믿는 것 따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아주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속한 삶,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삶,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일날 혹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와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이 삶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 단어를 believe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believe in이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주님을 믿을 때는 그 in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안에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합해집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세례의 의미를 과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단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넘어서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세례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은 오늘 말씀보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들 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합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라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보면 사람의 코를 잡고 물속에 깊이 넣었다가 빼주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실제로 사람들이 예식은 아니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하는 분들은 매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죠. 그리고 탕목욕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번 탕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세례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물속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보고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합했다라는 의미에서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물속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냥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더 나가서 예수님과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것을 극렬하게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종교적 의의로 따지면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랍비로 살아가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 의의를 높게 쌓았는지, 신앙에 있어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신명기 율법으로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교리는 그렇죠. 이슬람교에서 개종을 해서 다른 종교로 바꾸면 가족이 그 사람을 죽이면 가족이 천국 간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신명기나 레위기 법을 보면 배교자에 대해서는, 배신자에 대해서는 그를 끊어내라라는 말씀이 있죠. 불로 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아주 깊이 내 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고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이 자랑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끔 서신서에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대단했는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고 내가 제사장들에게 다 인정받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의를 쌓았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라고 여겼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배교자라고 생각됐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시력을 잃어버리죠. 그때 사울,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던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한 번도 예수라는 분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것이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어버리죠. 시력 잃어버린다는 것이 요즘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처럼 병에 대한 시력이 아니라 그 당시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랍비가 성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애인은 절대로 성전에 그 당시는 들어갈 수가 없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랍비가 시력도 잃었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죠. 예배할 수 없죠. 토라라는 말씀을 읽을 수 없죠.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3일 동안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어진 거죠. 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3일 동안 그는 아주 깊은 영적인 좌절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노력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선지자들처럼 7층 천에 다녀왔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3층 천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바로 이때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보았는가 하면 예수님께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연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끝이 났는가? 이제는 다 끝이 났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합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십자가에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는 사망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망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는 영적으로 태어난다가 아닙니다.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죽고 똑같이 살아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앞에 했던 얘기가 맞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어떻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세례의 의미를 더해서 풀어갑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죄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 접붙여서 살아가던 우리가 다시 그것을 꺾어버려서 죄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얽매였는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한번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무뎌집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번에는 야, 이거 해도 돼, 안 돼,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말하다가도 한번 그 선을 딱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죄의 관성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을 보고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젠 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로 돌아갈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보고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옛 자랑이나 옛 것에 대해서 자랑하며 살까봐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옛사람이 불쑥 올라오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8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반응시키려고 자꾸 와서 꿰일 때 콤마 상태에 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 즉 살아있는 사람은요 쿡 찌르면은 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우리를 건드렸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와서 자꾸 미혹을 해요. 툭툭 치고 야 이것 좀 해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 마음에 그런 욕망이 들 때 절대 따라가지 말고 버려라.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모습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야? 저처럼 동호야 라고 부르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사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반응하는 사람.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로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겁니다. 세례를 매번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습니다. 이 논쟁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있던 3세기, 4세기경에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가,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는가 하는 큰 충돌이 났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 감옥에 가거나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남아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둘이 입장이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순교의 길을 택한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간 지도자들도 있지만 야 이거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 가운데는 우리가 교회를 지키마 해서 배교의 길을 택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해의 시대가 끝나고 났더니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죠. 신사참배한 교회와 하지 않은 교회들의 갈등. 그때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하면 야 당시 배교를 했던 사람들이 세례 준 거 다 무효다. 어떻게 배교자가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잘못됐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세례 의식을 베푸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책이 준 거다. 사람이 아니다. 라는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세례를 주었던 사람들을 보고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부르고 세례는 영원히 한 번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단에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어도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더라도 영세를 받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입교만 하면 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죽게 하고 다시 살리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접붙여서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사는 삶, 그래서 다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있기에 저 한참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옛사람을 그렇게 죽도록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죽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안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살아나는 모습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그 모습을 늘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생명에 대하여는 사는 그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